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 하고 반응하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입을 열어 좋은 이야기를 꺼내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입을 닫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은 하지만 특별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혹은 나쁜 기억이 있지만 차마 말할 수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아마 최악은 입을 열어 나쁜 이야기들을 잔뜩 늘어놓는 경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불려지거나 이름을 들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질문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나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시다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므로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 이름을 듣고 고넬료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며 혹시라도 고넬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들어는 봤지만 어떠한 사람인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고넬료가 오늘날 살아서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고넬료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칭찬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듣는다면 우리 또한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일까요? 고넬료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고넬료를 특별히 기억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경건하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경하다, 정중하다, 굳세고 튼튼하다입니다. 경건하여로 번역된 형용사 유세베스는 신약에서 3회 등장하는데 그 중에 2번이
사도행전 10장 2절과 7절입니다. 성경에서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곧 경건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가이사랴는 지중해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각 지역에 대도시에 총독부를 두고 식민지를 통치하였습니다. 가이사랴에도 로마 총독부가 있었는데 여기에 황제의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달리아 부대였습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 소속입니다. 그리고 직위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중대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높은 계급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고넬료가 당시에는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권력자를 보며 부러워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고넬료를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권력자이긴 하였지만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은 인간 이하였습니다. 탈무드를 보면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나이다.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하나이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도 감사하나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민족 우월주의와 남성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는 외적인 면을 보며 평가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외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고넬료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주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전과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들에게 어떠한 변명이나 모습을 보여주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 그는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로마의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직위에 있었지만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했다면 이처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고넬료가 자신의 믿음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은 그의 믿음이 그만큼 진실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혼자 찬양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혼자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집으로 온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가정은 아직 남편이 아내가 믿지 않아 혼자 찬양할 수 있습니다. 혼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가정 예배는 부담이 되십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저희 가정도 다시 가정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침에는 아내와 둘이 가정 예배를, 저녁에는 이니까지 함께 셋이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도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도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러다가 가정 예배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였고 이제 다시 몇 주째 이것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할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의 환경의 상황들, 그러나 매일매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경건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정을 위하여 경건함으로 살아갑시다. 오늘부터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갑시다. 오늘부터 우리 가정을 위하여 예배합시다. 나의 시작이 곧 가족의 시작이 됨을 기억합시다. 누군가가 먼저 모여 아빠가, 아내가, 자녀가 누군가가 먼저 모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가족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른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다른 누군가에게 핑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자리를 지킴으로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를 수식하며 전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경건하였고, 둘째,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셋째, 마지막으로 구제와 동시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경건, 경외, 구제, 기도, 좋은 신앙의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항상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갑니다. 항상이라는 뜻은 변함없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변함없이 늘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기도하는 자, 기쁠 때나 즐거울 때도 기도하는 자, 슬플 때나 어려울 때도 기도하는 자, 감사할 때 기도하는 자, 그리 아니하실 때에도 기도하는 자,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을 보면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고넬료는 성경에도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도 기록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며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으로 가정이 함께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되었습니다. 경건의 기도가, 경외함의 기도가, 구제함의 기도가, 항상 기도하는 변함없는 기도가, 일상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되었습니다. 일상의 기도가 기억되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고넬료에게 나타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베드로를 초청하라 였습니다. 베드로가 너의 가정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하라.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찾아가 베드로를 초청하였고 베드로는 이 가정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리고 이 보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집안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기쁨을 함께 누리며 온 집안 사람들이 모두 침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한 사람의 경건과 기도가 가족을 예배의 자리로, 가족을 신앙의 자리로, 가족을 믿음의 자리로, 가족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주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상의 기도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구원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5월에는 기도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월에는 복음과 침례의 말씀을 전하며 7월 9일인 정교인 침례식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 믿음의 행진을 위하여 일상의 기도 자리 가운데 늘 함께 임하여 주시고 자신과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 읽어볼까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충우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시간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구제하며 일상의 기도로 매일매일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일상의 기도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가정이 구원받은 것처럼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주 앞에 경건함으로, 경외함으로 바로 서기 원합니다. 7월 9일 정교인 침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표현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사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순복음 주하나님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순복음 주하나님교회가 경건하여 온 교회와 가정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며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